그러한 말씀들 가운데에서, 그러한 주제들 가운데서 마치 절망을 뚫고 소망을 밝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허무합니다. 절망적입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은 인간만의 마음이고 인간의 가치이고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보여주는 소중한 말씀으로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나 자신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다. 그것으로서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의 그러한 존재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영원을 사모할 때 나의 삶은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됩니다. 나의 삶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을 사모하는 자이다. 이 영원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적인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졌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영원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망하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 목마른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확인되어야 됩니다. 아, 그게 나야.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졌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졌어. 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름답다,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탁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분의 온전하심을 표현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아름답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하여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름,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향하여서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탄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것을 배우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고 감탄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에 우리의 반응이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목마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한 갈망이 곳곳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바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시편 143편의 말씀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치 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참으로 먼지만 날리는 그 마른 땅에 단비가 너무나도 간절한 것처럼 그 열망을 가지고, 그 갈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사모한다, 주를 갈망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영혼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나 자신의 고백이 된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시편에만 쓰여져 있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나 자신의 고백입니다. 나 자신이 영혼을 갈망하는 자로서 영혼을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 자신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시편 기자들의 그 고백이 나 자신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 자신은 황폐한 땅에 불과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메마른 땅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록이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 인용했던 그 고백이죠. 그건 다름 아니라 오 주님, 주님께서는 나를 당신을 위하여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위하여서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나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나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당신 자신을 위해, 영어로는 for yourself가 되겠는데 라틴어로 보게 되면 페키스티노스 아드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치사 아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당신을 위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정확한 번역은 전치사 아드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향하도록 toward라고 하는 그러한 전치사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거스틴의 고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 주여, 당신은 나 자신을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당신을 향하도록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을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당신을 향하도록, 이 전치사의 표현 속에서 바로 우리 자신이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진 자,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인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의 그 존재가 영혼을 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또 신앙인들을 표현할 때 나그네로 표현하자.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향을 떠나서, 원래 고향을 떠나서 길 떠나 있는 자가 나그네인데, 그 나그네들은 시간이 갈수록 본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본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본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나그네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주가 지나갈수록, 우리의 연수가, 삶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더 깊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나그네가 그 본향을 향해서 점점 더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끌림, 하나님을 향한 관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에 그 관성에다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은 얹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위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섬기는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너무나도 자유로운 찬양이 되는 것이고, 너무나도 자유로운 기도가 되는 것이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 위에 우리의 예배를 올렸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올렸습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자연스럽고 자유롭고 막힘이 없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그 관성 위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적으로 먼저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일시적인 것 또는 지나가는 것과 대비를 이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의 문제입니다.
일시적인 것과 지나가는 것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가치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영원히 추구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도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죠. 그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시적인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금 이 순간에는 가장 소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는 지금 소중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에게 있어서의 쾌락, 외모, 지위, 성공,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내 순간에 내 시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이 인생을 다 살아간 다음에 우리에게 교훈하였던 것들, 그거 아니야,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시간과 함께 그 가치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요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들로부터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것,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이 영원한 가치입니다. 일시적인 것은 우리에게는 소중하지만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 속한 가치, 지금 보게 되면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할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영원한 가치는 사랑이다. 영원한 가치는 진리이다. 영원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본분이다.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자가 영원을 사모하는 자의 지혜인 것입니다. 분별력인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그 가치가 떨어질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자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사는 그 진주장사와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라고 하는 것은 요새는 그 보석 세공이 있어가지고 보석 세공을 통해서 다이아몬드 같은 거 깎아가지고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빛나게 그렇게 보석을 만듭니까? 근데 보석 세공이 없을 때에 그 자체로 가장 아름다운 보석, 그 자체로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소중한 가치가 있는 보석, 오늘 진주였습니다. 그대로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찾기만 하면 돼요. 발견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돼요. 그것을 갖게 되면 돼요. 그 소중한 가치, 최고의 보물에 대한 가치를 진주장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것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진주장사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진주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라는 말씀. 가치를 모르면 그 진주가 무슨 소용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있어서 진주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냥 발에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이제 진주가 무엇인가는 복음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설명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영원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돼지에게 진주를 줘봐야 땅에 밟힐 뿐인 것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나에게 영원한 가치, 그리고 나는 그것을 추구한다. 내 인생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인생이다.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내 인생을 들이지 않겠다. 내 인생은 영원한 가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던데 저렇게 말하던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던데 저렇게 하던데,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지금 새로운 어떤 문명이 돼가지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이러한 발전된 과학과 문명이 없었더라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주목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 앞에, 내 발 앞에 닥친 문제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바로 네 앞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 네 앞에 있는 두려움이 너를 사로잡고 있지. 그렇지만 너는 땅만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직립의 인간. 머리를 들어라. 땅만 바라보지 말고 머리를 들어라. 너는 하나님과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이고 머리를 들고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이고 너무나도 커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측량할 수 있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그런 모습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영혼을 사모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의 한계를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한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한계가 없다고 한다면 영혼을 사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내가 가진 그 한계를 알고 있고, 그러나 그 한계 속에 내가 꽉 눌려서 살지 않겠습니다. 영혼을 사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계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삶의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하심.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나에게 자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무리 모아놔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나의 선을 다 가지고 와도 이것은 자랑할 만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보니까 참 너무나도 부족해, 참 너무나도 참 한심해, 너무나도 죄가 많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라고 정당하고 분명하게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저 사람은 잘못된 거야 라고 확고하게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그러한 누군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에게는 누군가로부터 마땅히 비난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지 감춰져 있는 모습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역시 마땅히 정죄받아야 돼. 여전히 바뀌지 않은 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을 사모하는 것, 그 구원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자 교육할 때 그 설명을 꼭 하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원이 무엇입니까? 물에 빠져갑니다. 마지막까지 허우적 되다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자기 노력을 해서 물에서 발버둥을 치다가 그 모든 힘도 다 빠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물에 빠져가는데 마지막 손을 내밀어서 혹시나 누군가 내 손을 봐줄까 하고서 물에 빠져가면서 내가 손을 올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손을 붙잡아서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도저히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나의 의지가 없을 때에, 나의 방법이 없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사모할 수가 있고,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그 부조리함에 대해서 참 내가 볼 때도 참 부조리한 세상인데, 부당한데, 정의롭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무기력감이 우리를 감쌀 때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거대한 권력 아래서 나는 그저 피해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것이 나의 상실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보상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 말씀 베드로 전서 말씀 있죠? 네, 다음 말씀. 네.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로 오래전부터 제가 좋아했던 말씀인데,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고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있는 구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소망하게 될 때에 지금 나의 삶은 비참하지만 그러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모든 상황으로부터 기뻐할 수 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궁극적인 승리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영혼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삶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그것을 연결시키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너는 최후의 승리자야, 너는 최후의 승리자야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유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에 실패에 실망치 않고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이 3절까지 찬양이 다 좋지만 이 마지막 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가 그 어디로부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우리 마음속에 빛과 같은 마음입니다. 등대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만이 심어주실 수 있는 빛입니다. 등대입니다.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다고 한다면, 이미 얻었다고 한다면 사모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도 역시 아름다운 인간이 되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